오늘은 사사기 중에서도 많은 사사 중에서 대표 사사라고 부를 수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으며 담대하지도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심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쓰시며 또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6장의 시작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40년의 평화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였다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기본적인 삶도 어려워지자 그제야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정확히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방 신들을 더 두려워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두려워하여 경외하며 그것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주인공인 사사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어떤 선지자일 것이다, 혹은 천사일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현현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드온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밀을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숨어서 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디안의 압제가 굉장히 심했던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을 보게 된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향해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먹고 살기를 위해서 미디안의 눈을 피해 밀을 타작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기드온에 대한 본질적인 호칭이고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것을 향한 호칭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듣는 기드온도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미디안의 압제에 숨죽이고 있지만 기드온은 강한 용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여호와의 사자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시니 기드온은 큰 용사, 강한 용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의 말에 기드온이 의문을 품고 질문합니다. 13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선언했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깊은 반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드온의 믿음 없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라 봐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하는 기드온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을 듣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뜬금없는 대답에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의 이 반응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질문했던 기드온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네가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네가 가라 하는 말에 제가요? 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설명에 의하면 기드온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렇죠. 제가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의 반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심을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만으로는 기드온이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드온이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압제 7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정말 작고 작은 나를 선택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앞에 15절과 여기 17절에 있는 기드온의 대답들 때문에 기드온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절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17절은 소명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드온이 받은 소명은 민족을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자신이 잘못하면 민족 전체가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로 세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기드온이었다면 더욱 그랬을 겁니다. 믿음의 차이가 아니고 성향의 차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보아야 합니다. 모세도 예레미야도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소명을 확실히 확인하고 확실하게 확인했다면 이제 그 소명 때문에 살고 그 소명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 했고 이 제안에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 불평 없이 흔쾌히 승낙합니다. 기드온은 집에 가서 갖가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19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당시 상황으로는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상황에서 쉽게 준비할 수가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집에 있던 모든 예물을 다 긁어 모아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기드온에게는 이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맞는다면 이제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예물을 가지고 온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껏 무리에서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들고 왔더니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쏟아 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임한 소명이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표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22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반신반의했었는데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 자신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의 근거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이라면, 특히 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사사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확인한 기드온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의 이름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름 지은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 자신이 스스로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또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며 너무나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더 이상의 고민 없이 확신함으로 평강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단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이처럼 하나님께 안심하라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단을 쌓은 것은 지나친 호들갑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드온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으며 또한 그 두려움 속에서 들었던 안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안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단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감격적인 경험을 했고 그 감격으로 이처럼 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기드온은 어떤 이유로 이처럼 안심하라라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단을 쌓을 만큼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또한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도 기드온은 그토록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안심하라 하는 말이 기드온을 능히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죽음에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말이었다면 과연 이처럼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에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말을 정말 기드온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드온 앞에 있었던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 죽음에서 놓여서 커다란 감격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은 오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만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독에 중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자에게 오직 그 독을 해독하는 약을 가진 자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린 자에게는 오직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단의 이름을 평안의 하나님이라고 지은 의미도 기드온에서 이스라엘로 확대될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기드온을 넘어서 이제 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괴롭힘에서 해방되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게 하실 분은 과연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내어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평안을 얻으려 해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실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이 기드온의 대화를 통해서 안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소명과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무거운 소명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마음속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소명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기드온은 그것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요구를 흔쾌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알아차리기 쉽도록 또한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의 의심도 불안함도 주저함도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경우처럼 민족을 대상으로 할 정도로 큰 것일 수도 있고 개인적이고 소소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위대해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만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골 교회를 지키는 게 더 크고 어려운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시대를
부흥으로 이끌었던 시대보다 이 부흥의 열기가 끝나가는 시대를 이어가는 게 더 큰, 더 힘든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너무나도 소중한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위해 소명받은 자는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소명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에게 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한 부르심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던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이, 이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구약 시대에도 긴박한 상황에서 확실함이 요구될 때 특별하게 이루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완성된 말씀,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뜻을 알게 되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읽으면 알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샘물교회의 모든 성도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만 받은 소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소명으로는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게 세상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특별히 맡기신 소명도 다 있을 겁니다. 그 소명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확인했다면 확인된 소명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디안의 괴롭힘 끝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찾아온 것이 맞는지,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게 맞는지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응답하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 즉 하나님의 평강 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나의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